좋습니까? 아멘.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직도 사랑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더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태우 멋져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전통 놀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제목으로 나올 때면, 이 주제로 나올 때면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우야라는 게임 알고 계신가요? 네,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술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 상대라고 생각하고 술래에게 다가오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우야, 시작. 여우야, 뭐하니? 잠자한다. 잘하시네요. 또요?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아시네요. 또? 여우야, 뭐하니? 옷 입는다. 예쁘니.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개구리 반찬. 요걸 하셔야 돼요. 직원이 사랑이 꼭 하셔야 돼요. 다시요. 무슨 반찬부터 시작.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자, 여기서 중요해요. 그쵸? 그 전에 이렇게 피드백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죽었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우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었니 살았니 하고서 여기서 술래가 살았다 라고 하는 순간 다가왔던 사람들은 불이 나게 돌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지대로 도망가야 합니다. 술래는 살았다 하는 순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잡으러 찾아가는 놀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술래가 살았다라는 말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고개 돌리고 안전지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죽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살았다 할 때입니다. 이 전통 놀이를 여러분들에게 서두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어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살아있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루가 되었던, 한 시간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겨울을 지나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를 잘 돌아보세요. 희한해요. 제가 그렇게 뽑아대는데도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살아있어요. 또 이제 날씨 좋고 하면 이번에 비까지 왔기 때문에 난리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씨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건 사람에게든 벌레에게든 누구에게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래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만 꼬박꼬박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며 그리스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벌레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요즘 장례식이 하도 많이 나서 지금 막 기둥이 흔들리고 있을 정도인데 장례식장에 가면 누가 울고 있습니까? 시체가 울고 있나요? 죽은 사람이 울 수 있나요? 고마워요, 태워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민교회 특별히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반응하는 걸 좋아하니까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다시요. 장례식장 가면 시체는 울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어도 시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안실에서
차가운 냉동고 속에 그냥 누워만 있어요.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영향을 줍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살아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면 죽여놓았을까요? 맨날 예수 믿고 살아가봤자 어떻게 해요? 희한하잖아요.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아픔만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살아있다, 살릴 수 있다, 살아낼 것이다, 살려낼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결과 끊어진 소망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실 분이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그러는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달라고. 나는 이미 끝났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내 저기 살아있는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라에게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냥 웃어버리잖아요. 아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이삭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삭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지 정말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삭이 태어났으니 그동안 사랑받았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누구를 더 의지했을까요? 이스마엘. 물론 여종이었고 여종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핏줄에서 나왔으니까 사랑이 갔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더니 이제 누가 찬밥 신세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이스마엘이 찬밥 신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이 좀 사라와 이삭에게 있어서는 좀 경계 대상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시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사라가 얘기해요. 나 이스마엘 때문에 미쳐버리겠다고.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니,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쫓아내라고. 나 꼴보기 싫다고. 하갈과 함께 우리 집에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그 돈에 핏줄이고. 하갈도 어찌 보면 자신의 여인인데 사라의 말을 듣자니 그동안 내가 사랑 줬던, 내가 믿었던,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는 이렇게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하갈을 그냥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스마엘까지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때 하갈에게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1장 17절입니다.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다시 한번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 날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사랑이 갑자기 뚝 끊겼어요. 어느 날 하갈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이 뚝 멈췄어요. 누구 때문이었죠? 이삭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입장으로 한번 보자고요. 어린 나이에 아직 어려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광야로, 사막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가져온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사랑했던 엄마도 점점 더 이상 바라볼 힘이 없어요. 엄마에게 기댔는데 엄마가 더 이상 음식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화살 하나 거리, 한 30m에서 50m 이상 저 멀리 딱 놓고 엄마는 저 멀리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놓쳤는데 바라던 엄마까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의 입장은 또 어때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요? 어떻게 살지? 이 험한 인생 어떡하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다가와 말씀하는 거예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 이런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 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눈물 많이 흘릴 때, 아침마다 나와서 새벽 제단에서 무릎 꿇을 때 항상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너무 답답해서 이 제단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도무지 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형서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우리의 길에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비전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찾아오십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찾아가십니다.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십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가 너무나 값싸게 팔리는 존재이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날아가면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참새의 값어치가 그렇게 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함부로 죽을 수도 없대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면 여러분, 참새값만큼도 못한 존재가 여러분이십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대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데, 어렵다는데, 아프다는데 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분임을 꼭 믿으심으로 당장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지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죽음과 아픔의 상태에서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웠던 존재는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 어둠 많이 셨나요? 요즘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렸을 때 그 귀신 나오는 그 드라마 전설의 고향 보면 여러분 화장실 어떻게 가셨나요? 그쵸, 못 가셨죠. 너무 무서워서, 너무 깜깜해서 괜히 막 문 열릴까봐 문 꼭 잡고 화장실 가고 앞에 친구나 엄마 꼭 데려가서 벌벌 떨면서 하셨잖아요. 요즘은 다 실내 화장실 있지만 예전엔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도 그러시나요?
여전히 겁 먹으신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잘 안 그러실 거예요. 왜요? 그게 허구인 걸 알거든요. 그 귀신이 드라마 팀에서 연출한 장면인 걸 아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막 벌벌 떨지 않아요. 뭐 때문에 벌벌 떨죠? 이제는 돈 앞에 벌벌 떨고 사랑 앞에 벌벌 떨잖아요. 무서움의 대상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되길 원하신대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에서 진짜 두려워할 것, 사람 때문에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렵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내일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랴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가 절망과 고통, 이스라엘의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멸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래요? 보호할 거다. 우리를 지키실 거다. 막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망할 거예요 하는 말 들을래요? 여러분 좀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하는 말 들을래요? 똑같은 말인가요? 다시요. 여러분 사업 망할 거예요 하는 말 들으실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악에 빠져도 그 사업 안 망하게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실래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계속 그런 죄악에 빠졌다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거예요 라고 선포했어요.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저런 거짓 선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건 심판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입을 꾹 닫겠대요. 승질 나서라도 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때문에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적으로 앞으로 얘기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예레미야가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답답하다. 하나님은 하실 걸 아니까 이 상태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을 내리실 것 아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모일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와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일 때문에 처음엔 답답해도 그래 내가 입 닫고 말지 저 사람들에 의해 욕먹으면서까지 살아야 돼? 앞으로 안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입 닫겠다 라고 하지만 결국 뭘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돌팔매질이 두렵고 그들의 욕이 두려웠지만 처음에는 이제는 그들보다 뭐가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요동치니까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답답해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저는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할 거예요. 왜 주일날 안타깝게 쓸데없이 그렇게 살아가냐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한다고 하면 야 그거 조금 하는 게 뭐 어때서? 술 마시는 거 조금 마시는 거 어때서? 거짓말 조금 하는 게 뭐 어때? 좀 양심 속이고 살아가는 게 대체 뭐 어떻다고? 잘 먹고 잘 살더라. 장로도 그러던데 목사도 그러던데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편할 것이라고.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양심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삶 살면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소리에 휘말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음 때문에 좀 가슴을 치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진짜니까요. 여러분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삭은 뭐예요?
정말 사랑이에요? 왜 아멘이 안 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죄의 삭시 뭐예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냐고요. 한 번 져도 되지 뭐. 두 번 지면 어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다고.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죠. 또 11절도 읽어볼까요? 바로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은 이 선택을 합니다. 답답해서 입을 꾹 닫고 싶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하고도 또 내가 말하는 것들,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다 넘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려요. 분명 그가 써야 될 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괴로워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국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내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말하는 대로 죄를 그냥 두지 않을 뿐인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물질, 세상이 말하는 소리들, 세상이 억압하는 어떤 체제와 또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어떤 사상들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두려워 보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답답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 뒤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내면에서 내비치는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세상이 여러분들의 몸을 조금 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이익을 주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구원케도 하시는 오직 여러분들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십시오. 눈에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만 더 두려워하는 그런 성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에 의미 없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에이, 저 썩을 것.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 썩을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냐고. 어떤 지방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육실알이라는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거더라고요. 납병 걸려라 뭐 이런 거더라고요. 육실알 뭐 이런 게 진짜 뜻이 저 문둥병 걸린 뭐 이런 심각한 욕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녀들을 향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정말로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냐고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의미 없이 썩어질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겠느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죄의 종로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산 사람으로 살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대하고 계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과 같은 인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죽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얻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나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잃을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살아내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살릴 거라는 얘기예요. 산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은 자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로 살려내실 것이고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능력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연합하게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몸을 입은 살아있는 자로 되게 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연합을 이루는 이상 우린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지가 믿어짐으로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일 건 죽이시되 십자가로 부활을 얻게 되면 꼭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새길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영에게 명령하시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죽은 자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번 한 주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되면 결국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살아있게 하시겠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래요? 믿으래요.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면서 정리합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라는 단어예요. 로기조마이. 이것이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런 상상 정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계산되어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 딱딱 뜨면 2999 곱하기 2366 하면 막 생각하다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대충 계산해서 한 몇십만 되겠지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때 계산기를 딱 두드리는 거예요. 따닥따닥따닥. 그래서 답이 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답을 어떻게 믿어요? 그쯤 될 거야 라고 믿나요?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아니죠. 정확한 답을 딱 계산하고 이거야 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그런 뜻이 여길지어다 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적당히 그 정도로 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계산 이미 끝났어. 계산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봐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확신에 찼을 때 저 시장에서 이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중앙시장에 호떡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땡. 700원 정답입니다. 놀라시죠? 요즘 700원 하는 데가 있나 믿지 않으시죠? 근데 가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중앙시장 초입에 딱 가니 있어요. 저도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가면 정말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까요? 저는 먹어봤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야, 가봐, 교회 가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아, 있겠지, 가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확실해. 와, 장난 아니야. 믿어봐. 날 봐. 내가 해봤다니까. 계산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 이미 계산이 끝난 거라고요. 세상 것도 이미 계산이 끝났는데 하나님의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계산이 철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계산이 끝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계산기 두드리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릴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왜 이런 계산기만 두드리고 의심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계산이 끝났으니 어떻게 해요? 한번 혹시 계산이 잘못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의 계산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계산기는 완벽하잖아요. 살리겠다 하셨으니 살릴 것이고요. 구원하시겠다 하셨으니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로 살길 원하신다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죽었다 할 때는 세상 마귀도 세상 권세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쫓아가잖아요. 세상 마귀, 세상 권세,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던 모든 어둠의 권세는 여러분들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죽자 살자 도망갈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살아있는 자로 섭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섭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살다가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혹시 제가 죽은 자처럼 살면 살았다! 그래서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살다 오십시오.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십시오. 살아있는 자는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407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요.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박수 치면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는요 나는 깜짝짝 죽었고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는 깜짝짝 죽었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가셔서 악한 권세 모든 게 들리고 주님 나라 일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시체로 살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파릇파릇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살게 하길 원하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돌아오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